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꿈꾸는 자가 이룰 수 있다. 꿈꾸는 자가 이룰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시골 청년이 캔사스 시티에 들어왔고 출판사와 신문사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그린 만화를 실어달라고 부탁했는데 한 군데도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주일이 되어 아무 교회나 길거리에 있는 교회로 들어갔는데 예배의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목사님이 청년을 보고 사정을 들은 다음에 교회 창고에서 자겠으면 이를 구할 때까지 묵으면서 그곳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용기를 잃지 말게, 하나님께서 자네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라고 격려합니다. 이 교회 창고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쥐가 다녔고 먹을 것을 조금씩 주니까 쥐들이 도망가지 않게 되고 쥐를 관찰하는 중 세계를 사로잡은 미키 마우스 아이디어가 탄생합니다. 이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던 그 이 청년이 바로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그는 25살에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월트 디즈니 회사를 창립하고 사막 한가운데 디즈니랜드를 세우는 꿈을 키우고 설계를 시작합니다. 디즈니의 설계가 다 끝나치고 사람들에게 투자자를 찾아드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투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막에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을 세우겠다는 그의 꿈은 허무맹랑한 꿈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투자자를 계속 찾았습니다. 그가 투자자를 만나게 된 것은 55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무려 30년이 지난 후에 자기에게 투자하겠다는 은행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디즈니랜드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즈니랜드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의 꿈을 그가 중심에 자기의 꿈을 알아보고 투자해준 작은 은행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1년에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세계 최대 테마파크인 디즈니 월드의 개막 행사가 열렸고 그때는 이미 월트 디즈니는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월트 디즈니가 이 디즈니 월드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디즈니 부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디즈니 이 여사는 연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즈니 월드의 개장을 축하해 주시고 제 남편에 대해 찬사를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 남편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의 디즈니 월드를 보고 감탄하고 있지만 남편은 이미 디즈니 월드를 보고 있었습니다. 초청된 사람은 그제서야 디즈니 월드를 볼 수 있었지만 정말 그 마음에 디즈니 월드는 생생하게 이 디즈니 월드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미래, 세계를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실이 불행하지 않습니다. 항상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트 디즈니의 꿈과 성공의 메시지라고 100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했던 성공의 메시지 100가지를 적어서 책으로 낸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꿈꿀 수 있다면 꿈을 이룰 수 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사람이다. 꿈을 추구할 용기만 있다면 모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이 단어가 4가지가 있는데 너무나 멋졌어요. 첫째, 생각하라. 둘째, 믿어라. 셋째, 꿈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덤벼들어라. 생각하고 믿고 꿈꾸고 그것을 향해 덤벼들 때, 도전할 때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꿀 수 있다면, 꿈을 추구할 용기만 있다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꿈이 가지고 있는 파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가질 수가 있다면,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이전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만약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꿈을 꾼다면, 자신의 꿈이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이는 바른 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꿈은 이기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야 바로 건강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른 꿈은 세상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 부와 명예를 발휘하는 화려한 꿈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꿈이라고 보기보다는 야망이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를 보십시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조리를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꿈은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박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찬양 사역자 민옥이 목사가 지은 책인데, 지은 곡인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아주 자유롭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시를 앞두고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불안이 찾아왔고 자기 아이들도 불안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옥이 목사가 이 아들들에게 너희가 이런 사람으로 자란다면 아빠는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자식 교육을 목적으로 가정 예배 때 드리려고 만들었던 곡이 바로 원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라. 거기 멋진 후렴구가 뭐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나는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자녀들이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때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평생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은 어떤 꿈이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이 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여러분 같으신 분들은 정말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을 말씀인 것입니다. 갈렙이 평생 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때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말씀 보고 있죠.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땅을 분배할 때에, 이런 말이죠.
두 지파만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다 분배를 했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는 9지파 반에게만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으면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땅을 기업을 분배받은 사람이 유다 지파였고, 이를 위해서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나왔다. 그렇죠? 그 가운데 누가 나왔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갈렙은 히브리의 그냥 이름인데 그냥 뜻을 억지로 찾아보면 갈렙이란 말은 개, 노예라고 하는 뜻이고, 또 갈렙의 칼이라는 말은 전부란 뜻이고, 렙이라고 하는 렙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칼과 렙이 합해지니까 전부 마음을 들이다, 충성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니스 족속은 뭐냐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에서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본래 에돔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니스 족속 가운데 일부가 애굽에 정착해 살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대열에 합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갈렙은 에돔 족속이었는데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다. 참 특이한 인물이죠. 갈렙이 이러한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정탐사에 40살이었던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한 충성심,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의 열심을 보시고 그가 에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지금 가데스바네에서 모세가 했던 맹세를 언급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한 갈렙에게 그가 밟는 땅, 그의 그 땅이 그와 그 후손의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이다. 영원히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셨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자신의 꿈으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갈렙은 이 꿈을 가지고 가슴에 간직하며 삽니다. 비록 산지이고 험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평생의 꿈이 되었고 무려 45년 동안 그 꿈을 간직하며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꿈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이 품은 꿈은 세상이 주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꿈은 중간에 변질되기도 하고 처음엔 좋게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형편없이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품었던 꿈은 세상이 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은 하나님께서 광야에게 방황한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갈렙으로 하여금 죽지 않고 생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오늘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갈렙이 지금 85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내 가슴속에 품을 수만 있다면 세상의 역경이 와도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은 인생을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주저앉습니다. 왜? 내가 이루어야 될 꿈이 없기 때문에.
이 나이가 되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스스로 좌절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비전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도, 나이가 들어도 85세가 되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 꿈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고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라고 얘기하죠. 30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면서 오지의 문명과 복음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프리카에 간 11년 동안 한 사람의 개종자도 만들지 못했고 어떠한 선교지도 개척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들 간의 알력에 시달렸고 가족과 환경에 매여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기다렸고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내부로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했고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수천의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프리카 대륙을 최초로 횡단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맹수와 질병과 원주민들의 위협이 끊임없이 시달렸고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친구들이 사람들을 파견해서 그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자네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우리가 자네를 도와줄 사람 몇 명을 그곳에 보내려고 하네. 그러니 그곳까지 가는 길을 상세히 적어 다음 편지에 붙여주게. 그러자 리빙스턴은 정중하게 그 제의를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마음은 고마우나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 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사양하게. 이곳에는 진정 필요한 사람은 길이 없어도 스스로 찾아오겠다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말임없음 길이 없어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찾아오는 자가 이 선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리빙스턴이 사자에 물려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한 유명한 말이 우리들에도 많이 일으켜주고 있는 말이죠. 이때 리빙스턴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참 멋진 말이죠.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확신대로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면 이 사명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나이 그리고 나의 건강, 나의 재산, 재물, 능력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느냐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이것만 확신한다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꿈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이 꿈을 어떻게 하면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확실하게 알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꿈을 가져야 되냐 믿음으로 꿈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꿈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죠. 많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이 말을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참된 꿈,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되는데 이 꿈은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꿈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45년 전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를 보며 하나님이 그 꿈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어떻게 말해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원의 뜻을 찾아보니까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그에게 보고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세에게 보고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보고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보고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시각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꿈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뭐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 크고 장대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쳐다보니까 뭐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멋지죠.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나의 먹이라.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45년을 갈렙은 달려왔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쫙 되어 있죠. 제가 찾아보면서 너무나 은혜 많이 받았지만 시간상 오늘 한 사람 다윗 얘기하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가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물맷돌 던졌는데 골리앗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물맷돌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 믿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바라봐야 됩니다. 불가능하고 가능한 것은 여러분이 판단할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믿음의 안경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꿈을 간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는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장원 목사님이 쓴 큐티 365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뉴질랜드의 앤디 폴디라는 여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사진을 못 찾았습니다. 앤디 폴리는 노력도 하지 않고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젊은 시절엔 호스티스 일을 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트럭을 운전하며 억세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사막의 꽃을 피우겠다. 그러고 사하라 사막으로 떠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습니다. 트럭 운전사 일을 하던 앤디는 자신의 삶의 회의를 느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이사야 35장 1절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되어 피어 즐거워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갖게 됩니다. 그는 말씀에 확신을 들자 지체하지 않고 아프리카로 떠나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돌면서 사막에 꽃을 피우는 방법을 연구하며 도와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막에 꽃을 피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가지고 다니는 외국인 여자를 보자
많은 현지인들이 머리가 이상하게 됐다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을 저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몇천 년 동안 사막이었고 주변 공무원들도 좋지 않은 황무지에서 그녀가 나무를 심고 꽃을 피운 것입니다. 사막을 개간하여 희망을 주고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선교사로서 활동하는 멋진 여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간증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삶 속에 성취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 전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멋진 간증인 것입니다. 누구도 보지 못한 꽃을 사하라 사막에 꽃을 피우게 하신 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눈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사막에 꽃이 피는 것은 아무런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붙잡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직장도 변변치 않고 결혼도 해결하지 못하고 건강은 갈대로 나빠지고 있고 그래서 암담하고 이 나이가 돼서 뭘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통해 일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머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믿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기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온전한 열정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을 바르게 성취하려면 온전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열정을 가져를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말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면 길이 열린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영혼의 불꽃처럼 터오르는 에너지, 무한대의 힘, 이게 바로 열정이다. 그래서 오늘 11절 모세를 보십시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모세가 갈렙을 보낼 때가 40살이었다 그랬죠. 오늘은 갈렙의 나이가 85세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전히 강건하고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갈렙이 지금 강대하여 에너지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강건하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자근데 강하다, 용감하다. 힘이라는 말은 개코이라는 말인데 능력, 힘, 재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갈렙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육체적인 능력과 순발력과 판단이 그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힘이 넘쳐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갈렙이 이렇게 45년 전 85세가 됐는데도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12절에 나타나죠.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도 많이 부르고 그랬는데 정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갈렙은 여호와께서 주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45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었고 이게 바로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산지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아낙 사람들을 전부 물리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전쟁을 그치게 하는 기적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13절과 14절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렙의 말을 듣는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20살 정도 나이가 많죠. 그렇게 해서 헤브론을 갈렙의 기업이 되게 했죠. 갈렙은 결국 이 아낙 사람을 다 물리치고 그것에 헤브론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럴 때 이 원인이 어쩌냐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아 평화를 누리게 했다. 여기 온전히라고 하는 말은 말레라고 하는 원어인데 채우다, 만족시키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족시킬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순종했다, 쫓았다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가 8절에는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므로 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45년 동안 이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열정적인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45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만족하는 대로 열정을 가지고 쫓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45년 동안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갖고 그것을 향한 열정이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99세에 가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아니 95세 사람들이 이제 나 죽을 때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때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나이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뭐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직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 꿈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99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이삭을 얻게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능력이 필요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열정이 필요해요. 나이, 환경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이냐 그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나이 때문에 주저앉으셨습니까? 일어나셔야죠. 환경 때문에 내가 왜 이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사느냐? 그래서 불평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셔야 돼요. 능력이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 뭘 줘요? 활력을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부요함의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만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육신이 점점 연약할 때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이신가 이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국 문화협회에서 세계 102개 영어권 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위가 가장 아름다운 인어가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 mother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father, 아버지일까요?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아버지는 순위에도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단어는 열정, 패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위가 미소, 스마일이었고 4위가 러브, 사랑이 뽑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열정을 이렇게 소중하다 하고 여기느냐 물어봤더니 열정은 인간의 매력일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이루는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열정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머리가 좋거나 뛰어난 외모가 아니라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사하고 있죠.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 도전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에머스는 열정 없이는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결코 성취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꿈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죠.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힘을 주시죠. 놀라운 역사를 만드셔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사야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간 같은 힘을 주셔서 내 인생을 비상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일이 안 풀린다고 한숨 지은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날아가게 하시고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에도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꿈이 필요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하다고 세상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정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꿈은 그냥 꿈에 불과합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없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자꾸만 변질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왜 이곳에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45년 동안 달려왔던 갈렙처럼 여러분도 정말 나머지 삶을 주님의 꿈을 향해 온전히 쫓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자